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바벨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운명처럼 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을, 개인의 운명을 정해놓고,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경고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고는 그들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했다가 그 계획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인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통제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경영에 대해서 혹은 그 경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전 세계의 지향과 같은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가는 곳곳마다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셔서 그 경영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24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 경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그것을 경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딱 프로그램 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관망하고 구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에게 대한 좋은 계획들,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게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침이 그의 어깨에서 벗질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한다, 나의 땅에서 끝장을 내고 그리고 나의 산에서 그들을 짓밟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산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을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들을 짓밟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나의 땅, 나의 산이라는 표현을 쓸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수르에게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니까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너 건드리지 마 하고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경계가 어디냐 하면은 특별히 경계를 정해 놓은 그 땅이 유다 땅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겁없이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 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유다 땅을 쳐들어왔지요. 예루살렘을 금방 무너뜨릴 것 같았고 차지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셨고 그들을 짓밟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대는 그곳에서 몰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땅, 나의 산에서 파하고 멸하시고 짓밟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온 세상을 향한 나의 경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유다 땅에서 파하시고 짓밟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한 정한 나의 경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왜 그것도 아수르와 유다와의 관계, 그것으로 그냥 한정식에서 말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나의 경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크게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세상의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에는 옛날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한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그것 말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세상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 역할이 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은요, 그 역할은 무엇에 대한 문제를 다루느냐 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의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우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외에 또 세상의 나라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무엇의 문제를 다루느냐 하면요,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이 좀 있고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것이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을 그냥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세상 전체가 온 악한 일로 덮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정부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공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 혹은 군사력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고 학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정권에 공권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악의 문제를 다스려야 할, 책임져야 할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는 범죄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돕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 이 나라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 공권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약한 사람들을 파괴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가는 곳곳마다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악한 일을,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에게 질서를 유지하라고 무기를 주고 총을 줬더니 그 총을 가지고 오히려 힘없는 양민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 아수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선이 있었습니다. 넘지 마. 그래도 너 들어오면 안 돼. 넘지 마. 여기는 내 땅이니까, 여기는 내 나라니까 침범하지 마 하고 정해놓은 그 선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으시고 그들을 파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해낼 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제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존재했던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었고 하나는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는 넘어오지 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똑같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 따라갔다가 결국은 세상 나라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라, 나의 땅, 나의 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것은 내 산이니까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도 여전히 히스기야 때 이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해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처럼 그것을 바라보시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유다였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이 유다조차도,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나라도 유다도 세상 나라가 되어져 버렸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이 정부를 바라볼 때 악한데, 이 나라를 볼 때 악한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래도 뭔가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게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힘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시고 오히려 그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영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 이번에는 바빌론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블레셋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블레셋을 온 땅을 치는 그 막대기가 이제 부러졌다고 너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고민해야지요. 블레셋을 치던 그 지팡이는, 그 막대기는 도대체 뭘까?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그 앞에 보니까 아하스가 죽던 해에 경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하스가 블레셋을 치던 그 막대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아하스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하스 때는 동네 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아하스의 북에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 야, 너 걱정하지 마. 그들은 타다만 또 부죽갱이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타다가 없어질 거야. 여러분, 그때에 이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징조 필요 없습니다. 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 아하스 때에 온 여기저기서 다 아주 유다를 어디 동네 북처럼요 막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 28장에 보면은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 에돔까지도 와가지고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을요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노예로 잡아갔고요. 요 블레셋이요, 28장에 보면은,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유다의 남방을 차지하고는, 빼앗아서 차지하고는 자기들이 거기에 자기 땅이라고 거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유다는 치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동네 북이었습니다.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막 얻어 터졌죠. 근데 진짜
막대기가 치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그 왕이 디글랏빌레셋이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셋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넘봤어요. 유다까지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죽던 그 해에, 그 비슷한 시기에 누구도 죽었느냐 하면요, 그 악명 높았던, 그 전 세계를 막 도시를 파괴하고 휩쓸고 다녔던 그 악한 디글랏빌레셀이 그 시기에 같이 죽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부러졌다고요? 이 아수르의 왕이 죽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제 우리에게도 또 기회가 왔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 시기에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우리도 뭔가 대제국을 만들 야망을 키워봤던 것이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독사가 죽었다고 끝났다고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뱀보다 더한 독사가 나올 것이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는 어떤 독사가 나오느냐 하면요, 그게 보면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올 거라고. 더한 나라, 더 악한 나라, 더 악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랬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정말 날아다니는 불뱀 같은 그 나라에 의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에 대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의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거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더 악한 날아다니는 불뱀 같은 그 살육을 한 더 악한 나라가 북방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 북방에서 오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잘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요. 대열을 맞춰 오는데 대열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없을 만큼 딱 훈련되어진 정예병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성문이여 슬퍼하라고, 성읍이여 부르짖으라고, 다 이제 블레셋이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고 재미있는 거는요, 뭐냐면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살아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고 궁핍한 자들은 평안히 누울 것이라고. 여러분,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뭔 줄 압니까? 바로 3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여러분,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유다가 망했다고 교회가 망한다고 해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인들을 통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교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궁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고 천만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진다고 천만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해요. 교회가 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야만이 교회가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악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처럼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 바른 예배가, 정말 바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교회는 진정한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운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정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운명처럼 정해놓고 팔짱 끼고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영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경영이랑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